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입니다. 8월 18일 사사기 18장을 읽는 날인데 18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3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9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나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르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랏 르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사기 17장에서는 에브람 산지에 살고 있었던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복을 위하여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섬겨들어 자신을 위하여서 종교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단순히 미가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게 되는 18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 모습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단 지파가 자신이 거할 처소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으로 어떤 잘못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장 1절에서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아직 세워지기 전 사사시대 때 단 지파가 자기가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는데 땅을 받지 못해서 거주할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면 단이 거주할 땅이 분배받은 것입니다. 어딘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길쭉하게 이어져 있는데 중간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서 해변과 만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분배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주할 땅이 없다라는 것은 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면 분배받은 땅에서 아모리 족속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단 지파의 사람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살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차지하지 못해서 자기가 거할 땅이 어딘가 찾아다니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 지파의 전체 백성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대부분은 중부 지방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찾지 못하여서 이곳저곳 정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단 자손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우리가 그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다 생각하여서 아주 용맹하고 강한 5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정탐꾼이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딘가, 우리가 아모리 족속과의 다툼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 곳은 어딘가 5명이 이곳저곳 확인해 보면서 그곳을 확인하고 우리가 거할 곳을 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이 단 지파에서 떠나서 이쪽 저쪽 다니는데 마침 단과 붙어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 산지에 누가 있었는가? 17장에서 읽어봤듯이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주 때마침 그곳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레위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 미가라는 그 사람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레위 사람, 너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돈은 얼마나 받고 있느냐? 자초지정을 잘 물어보니까 레위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미가가 나를 고용하여서 얼마나 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사람은 그 레위 사람에게 그렇다면 네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탐을 떠나서 우리가 살 곳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어서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인지 묻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일들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축복하면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5명은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어서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정탐하다가 아주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디 있는가 볼 때 7절에 보면 라이스라는 그런 땅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이스라는 땅은 원래 이름은 사자라는 뜻인데 그 곳이 어딘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그 남과 북으로 쭉 길게 되어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 이 라이스라는 곳입니다. 그 곳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아주 평안하고 염려도 없이 살고 또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면서 사람들과 왕래도 하지 않은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그리고 평화로운 또 부를 누리고 있는 작은 마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은 이곳이 정말 좋은 곳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그것을 차지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군사가 필요 없이 적당한 수만 군사로 가져가도 그를 능히 이겨낼 수 있겠다 생각하여서 그곳을 정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많은 그 단지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라이스라는 곳은 아주 평화로운 곳이고 땅이 넓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정탐한 것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동조하여서 우리가 그럼 그 사람들을 치러 가자 이렇게 합니다. 전체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 600명만 뽑으면 600명만 있으면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여서 600명만 데리고 그 라이스라는 곳으로 전쟁을 하여서 차지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부지방에 있는 것이고 가장 이스라엘의 북단 지역을 올라가는 길에 거쳐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인가? 또 아까 정탐꾼이 거쳐갔던 곳, 그것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로 쭉 가는 길에 이 5명의 정탐꾼이 그 군사 600명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갈 때 이곳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 있고 그 안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한테 올바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될 모습이고 또 한 가정 안에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잘못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 보고 그 사람들이 지적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600명의 군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거 아주 좋다. 그 사람 집에 신상이 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사들이 그 미가의 집에 가서 신상과 또 드라빔과 에봇을 다 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그 레위 사람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아니 그것을 왜 가져갑니까? 우리 미가 사람의 그런 신상이고 재물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군사들이 그 제사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입 조심해라. 너 이것을 가져가는 곳에서 말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여기서 미가의 한 사람 밑에서 제사장 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어떤 게 좋은지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레위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 밑에서 돈을 받는 것보다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돈을 받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여서 그 미가의 그 신임을 미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지파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단지파가 이동하는 가운데 있어서 각종 우상들을 다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 미가의 개인 제사장도 데리고 이 전쟁을 하러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만들어놨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제사장까지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그 뒤를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느냐?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그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입 조심해라. 너 그렇게 계속해서 따지면 내가 너를 해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윽박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미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돌려보내고 조용히 그냥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파 600명의 군사는 미가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또 제사장을 가지고 이제 라이스라는 이스라엘 북쪽 지방까지 올라가서 평안히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는가? 다 쳐서 성읍을 불살르고 그곳을 차지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라이스라는 그곳은 외딴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600명의 전쟁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 있어서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단지파의 사람이 그 라이스라는 곳을 차지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보면 12지파의 그 경계에 분배받은 그 땅을 보면 이스라엘 중부지방의 단이라는 지파의 경계가 있고 가장 북쪽에도 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 지파가 라이스라는 그곳에서 차지하게 되고 또 그 차지한 땅에서 미가에서 가져온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계속적으로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에서 데려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제사장들로는 부족하다 생각하였는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제사장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는데 우상을 세워놓기고 또 자신을 위한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섬기는 모습들이 계속 이르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있어서도 마지막 31절에는 하나님의 집, 그 성막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계속적으로 단지파의 사람들은 그 신상을 부어놓고 섬겼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새겨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 한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제 읽었던 사사기 17장에서 미가의 집안만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한데 단지파의 모습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지식은 있으나 그런 종교성은 있으나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교성,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있을진데 그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한 대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도록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부지런히 읽고 또 교훈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대단히 많은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사는 방식과 연합하여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세상과 같이 살아가더라도 구별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들을 굳게 믿고 말씀 대하기를 힘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단지파가 땅을 찾는 중에 만난 미가 집안의 제사장을 통하여 거할 곳과 자신들을 위한 제사장과 신상이 생기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다양한 종교성들은 나를 위한 우상숭배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와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닥쳐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잘 인내하고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성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